구약 성경 시편 3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3편을 봉독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도 저는 이 말씀이 그저 와지질 않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이 3절쯤 가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여기서도 홍수가 범람한 상황에서라도 그 홍수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시는, 돕고 있는 그 하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기적도 많고 기사도 많고 또 표적도 많고 능력도 많고 역사하는 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다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기를 해롭게 하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그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많소이다. 그리고 또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2절 이 두 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말하면은 비가 왔다고 비유를 들면은 그 저수지가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렸고 물을 가둬둘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그 보호막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대적이 한두 사람이 나를 좀 괴롭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생겼는데 나에게 해를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헤쳐나와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를 치려고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저 사람은 도움을 얻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원문을 해석해 놓고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리운 자다. 다윗은 하나님이 절대 도와주시지 않는 사람이다.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입장에 놓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은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천인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만인이 나의 우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안위를 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의 샘플은 저렇게 생기질 않아.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의 상황은 저렇게까지 어려워지질 않아.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의 결과는 절대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질 않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말을 직역한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극단적인 발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방패시요. 또 두 번째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세 번째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완전히 패망을 해가지고 정말 그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다윗이 한다는 말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높이 들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저 버림받은 놈, 도움을 받지 못할 놈, 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따돌림 당해버린 사람. 그런데 다윗은 그 말과는 상관없이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높이 들게 하실 분이라고 그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텐데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을 하실 것이다. 물론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도 겪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도도 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느 여성 목사님이 분석하자면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드러낸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와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또 마더 테레사와 같이 그 인도의 캘카타 거리 같은데 완전히 그 거지촌에서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갈 데가 없고 또 노숙자나 또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죽어가는 자를 시체를 치워줄 자가 없어요. 어디 죽어있는 시체를 누가 가서 만집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모든 동료들이 가서 들어서 간지스 강에다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물로 가라앉혀서 그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그 물에다가 묻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가 잘 사는 마을에 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나 이 테레사를 찾아오겠습니까? 그가 일부러 부자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여유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또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인도로 그가 향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신분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가난한 사람은 절대 부잣집으로 시집 못 가는 데가 인도입니다. 절대 신분이 다르면 절대 다른 사람끼리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그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의 양반 쌍놈의 제도는 이유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에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걸에다가 먹이기 시작합니다.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아의 아버지로서 그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루만 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주야 기도하면 빵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한쪽에 빵들이 타가지고는 못 먹게 돼가지고 그것이 이 니아가로 몇 개씩 갖다 막 퍼다 버린대요.
그럼 그거 갖다가 다 먹는데 그거 참 어떻게 보면 기도가 굉장히 복되진 않지요. 그러나 그 빵 공장은 불났다 해서 그 다음날 빵 공장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장에 불이 나서 많은 니아가루 퍼다 버렸다 해도 그 공장은 큰 공장이라 내일 또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조지 밀러의 기도에 의해서 과일 주러 갈 때 좀 줘야지 안 주다가는 홍수가 나고 과일이 수박 덩어리들이 둥둥 떠서 그 앞으로 다 지나가. 그럼 다 건져서 그 5만 명의 고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그는 남의 집 가서 수박 따온 적도 없고 훔쳐온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갖다 배달을 시켜줘요. 물에서 둥둥 떠오게 만들어가지고 먹게 만들고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하는 그 여종을 제가 이번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가난한 자들이 모이다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막 말도 못하게 모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방법을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이렇게 강단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두 손을 쭉 뻗쳐서 헤엄치듯이 바닥에다 딱 엎드려요. 그리고는 다리를 쭉 뻗고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때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먹을 거 빨리 주세요. 하나님 입힐 거 빨리 주세요. 뭔 대책을 빨리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 기도한나 개발 참 잘했다. 그것이 올 때까지 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진액이 빠지고 힘이 들겠는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션을 취하든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강구를 아시고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시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나는 처음에는 저분이 입신을 들어갔나 그랬어요. 근데 입신이 아니에요. 그냥 손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다가 그가 1시간 누워있으면 1시간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집회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대요. 몇 시간도 한답니다. 하늘의 응답이 와야 결론을 내리지. 그걸 안 하면은 그냥 뭐 1시간 집회 끝났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법이 없대요. 그런 끈질긴 게 있으니까 수만 명을 먹이죠. 그게 그렇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많은 기도 생활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이러한 모양 또 저러한 모양 각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어려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길래 이와 같은 찬가를 불렀는가.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위하여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째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첫째 그가 말하기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에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군의 화살이 날라와도요. 이 무거운 어떤 철책 같은 이 방패를 앞에다 갖고 있으면은 가슴을 뚫지도 못하고 이 방패를 뚫고 들어올 만한 어떤 무기가 흔하질 않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뭐 총으로 쐈고 좀 옛날에 이 시대의 무기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다 감싸버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다윗이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살던 고향 아닌 곳을 다니면서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는 웬만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맡아주시는 절대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5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저가 네 마음에 원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저가 다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해결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시편 84편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높은 바위가 되시며 하나님만큼 든든한 그러한 그 요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35편 2절에도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사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 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두루 진쳐서 방패를 삼으시지만은 하나님이 또 당신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손방패를 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적군이 아무리 삐집고 들어오고 뚫고 들어와봐야 둘을 길이 없도록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또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보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두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갖다 맡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하나님이 이런 책임지실 일이지 그건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너 안 맡길 거냐? 너 나한테 갖다 안 맡길 거냐? 내가 맡아준다는데 지금도 근심하고 있느냐? 내가 맡겨준다는데 아직도 네가 붙들고 있느냐?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여호와는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지키시는 분인데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은 어떤 신학자가 원문에 우리를 아끼다 못해서 하나님의 눈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눈 속에 조그만 티만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은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가 와서 건들려고 하면 눈을 깜빡하면 우리도 티가 들어오려면 벌써 눈이 먼저 눈을 감아버리죠. 하나님이 이 작은 우리의 사람을 당신의 눈 속에다 넣어버렸다는 말이래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기에 아주 정말 세밀한 그러한 보호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 속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누가 손 댈 수도 없도록 건들나가면 눈을 하나님이 깜빡해가지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어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패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가 사무엘상 22장 말씀도 제가 몇 절을 보겠습니다. 2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저는 이런 말씀은 여러분 타자를 치든지 해가지고 집에 하나 크게 붙여놔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해서 구원하셨도다. 흉악한 그런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든 걸 막아버리겠답니다. 물샐 틈 없이 우리를 보호해버린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아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저는 도움을 얻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은 자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저는 다시는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할 자다. 어떻게 보면 그 속된 비유로 다윗은 저주받은 자다.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도움을 얻겠느냐. 이렇게 다윗을 사람들이 휘란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영광이란 말 자체가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 높이 들리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데 저는 이 말 가운데서도 또 따로 제가 증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을 제가 찾아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47장에 1절부터 제가 찾아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내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겸손한 곳에서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문지방 큰 낮은데 문지방 사이에서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우리의 그 마음에 낮아지고 겸손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물이 계속 이 부피를 늘려가기 시작하는데 손에 줄을 잡고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그 물이 건너가게 하는데 발목주 물이 차게 됐습니다. 이제 그 겸손함에 은혜를 입히는데 발목을 잠길 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또 다음에는 그 물이 나와서 건너게 하시는데 무릎에 찰 만큼 물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에 차더라도 내 힘으로 물을 거슬려야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발목하고는 힘이 다르지요. 무릎까지 찼기 때문에 물을 내가 한참 밀어 제쳐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는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그 물에서 주저앉으면은 물속으로 꼬르륵 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내가 이 중심을 잡고 잘 그 물을 건너야 허리까지 오른 물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잘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내 힘으로는, 내 육으로는 거스르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헤엄할 물이요, 내 육으로는 거스르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목사님은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엎드리는 게 이 머리까지도 안 보이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물에 푹 들어가 버린대요.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면 일어나서 작전 개시, 이제 그러면 제가 심부름 하겠습니다 하지, 절대 그 물에서 자기가 먼저 목이 요만큼 나와 있다거나 그 물에서 자기 몸이 요만큼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께 자기는 불순종하는 거래요. 저는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그 영감이 저에게 왔습니다. 바로 저 말이다. 완전히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헤엄치는구나.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헤엄치고 성령이 아주 그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다. 자기 육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자기 육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힘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우리는 냉철해가지고 뭐 우리 그 의지와 막 그냥 우리의 그 모든 그 뭐랄까요, 지정의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하면서 머리끝까지 아주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그 물에 잠겨버린대요. 마치 수영장에 가서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큰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정신이 또리 돼가지고 이성이 또리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성령님, 저도 좀 한마디 좀 하고요. 제 생각은 이러한데요. 우리는 우리 말이 더 앞서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렸을 때는 거기서는 물속에서 입 벌리고 말하다는 헛물켜요. 큰일 나요. 거기서는 가만히 있다가 물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기만 한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허리 오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데 헤엄할 물이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인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무언가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구나. 그래서 겸손해야만 스며 나오는 성령의 물을 여러분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양가에, 그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기록됩니다. 강 좌우편에 과일이 맺혔는데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이 충만할 때 각종 실과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짱 말라놓으니까 과일이 안 맺히고 열매가 안 열리고 밤나우리 그 육적으로 그 뭐랄까요, 뼈다귀 부딪히는 소리,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 부딪히는 소리만 난다는 거예요. 야, 나 그래서 참 영적으로 하나님 참 귀하고도 신기한 말씀도 있다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저렇게 말이 쉽지 하루에 뭐 6단 폭탄이라고 완전히 6단을 깔아버린 것처럼 한꺼번에 미사일이 1000대라고 그랬나요? 10,000대라고 그랬나요? 한꺼번에 꽝 쳐버린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대가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완전히 지금 그 문제는 거기 바벨탑이라든가 그 구약 사라의 저기 성지라든가 아브라함 성지라든가 다 있거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기독교의 그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 뭡니까 빈라덴 하나 없애려다가 아프가니스탄을 다 없애버리듯이 지금 또 요즘에는 또 그 후세인이요 그 망각을 하고 저기 정신적인 착각이 왔는데 뭐가 왔냐면은 거기가 바벨론 땅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자기가 왕의 후손이라 한대요. 물론 그 말은 맞아요. 왕손이니까 왕손이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된다고 그 구약 성기들을 다 복원을 시켜놨대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은 또 나중에 가서 풀 뜯어 먹었죠. 저 망령이 사라져야 그래서 오히려 그 자국민 가운데서도 또는 그 후세인이 하는 것을 마땅치 않아 가지고 미국인들에게 잘한다고 박수치는 그 우리 이라크인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다 부엌에 들어가서 들으면 또 그 말이 맞고 또 방에 들어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전쟁이 이유 없는 전쟁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참 우리는 이유가 없어가지고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 참 이게 세계적으로 다 이게 뭡니까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저게 지금 저 화살이 지금 이라크를 향해서만 그 총살이 지금 가 있습니까? 그 화살이 어느 나라로 회전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저께는 또 뭐라고 미국에서 발표한 줄 알아요? 한국에서 미군이 있는 것이 싫다고 생각되면은 말하라 이거야. 우리 미군 다 철수하겠다. 지금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싫다고 하면 우리는 다 데리고 가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북한 한번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철부지하고 또 이제 그러면 또 모르죠. 그럼 데리고 가려면 가봐라 하고 또 젊은 애들 또 정신 나간 또 미친 애들 몇 명 또 나오면 또 우리나라 또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또 이제 이게 문제 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시대가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도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은 없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2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영광이시요 이 다윗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머리를 막 들어집니까? 야단 맞을까 봐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혼날까 봐 그냥 머리를 떨구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쟁통에 오나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새벽 3시 반부터 잠을 안 재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한 지역에서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 있으니까 잠을 안 재우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나를 꼬박 샜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력으로 못해요. 뭐 그렇게 그러면서 괜히 한마디씩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일은 주일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왜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또 이라크에서 미사일을 또 미국도 그 비행기를 또 쏴버렸어 지금. 말고 이라크가 아니라 지금 이란에서. 그러니까는 오발탄을 했는지 오발탄이 아니지. 지금 이란은 전쟁하는 때가 아니지. 근데 이란에서 왜 미국 비행기를 왜 쏴냔 말이야 지금. 완전히 지금 거기서 그러다가 얽히다가 그게 이제 중동도 3차전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계속 난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이웃집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간이 맡기고 의뢰한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왜 또 이란에서는 또 비행기를 또 그리 보내갖고 내일 아침에 또 이것은 삭제해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 교수들하고 또 할렐루야 교회 또 김삼공 목사하고 또 서울여자대학 총장하고 우리 또 한 20명 모여갖고 또 의논하고 상의해야 돼요. 또 이란에서 또 전쟁을 또 시비를 걸고 있다니까 그리 싸가지고 지금 내일 아침에 우리 7시 새벽 5시 6시면 지금 만나러 나가야 돼요. 왜? 국정원에서 우리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나한테 왜 하필이면 대표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란 가서 무슨 얘기들을 하셨죠? 이란에 가서 뭔 작당을 하고 오셨습니까? 나 아무 작당도 안 했다고.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갔었다고. 거기다가 얼마나 물질을 건네고 왔습니까? 실제로 나는 안 건넸으니까 물질을 건넨 일 없습니다. 이상하게 또 거기를 싸가지고 또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비상사태네 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으로 우리가 어떤 그 뜻을 가졌던 지금 교수들하고 지금 중차대한 저기를 한 20명이 지금 내일 아침에 6시 반까지 지금 모이기로 했어요. 이게 지금 그게 거기 전쟁만 되는 거냐고 지금 한국까지 난리잖아요. 이게 지금 또 우리 교회에서까지 또 파송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데 시편 9편 4절에도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때 무죄를 인정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을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하나님 반드시 유익하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60만 대군이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도 곡괭이 하나씩 들어라, 너희들도 돌팔매 하나씩 들어라, 너희들도 바가지 하나씩 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예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영적 부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